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떤 그릇이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이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많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그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지금은 아주 개가 좀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요. 저는 아주 옛날에는 개들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집 앞에 마당에서 키웠는데 마당에서 그 양은 그릇 있죠? 아시나요? 양은 그릇을 이 밥을 이렇게 주면 개가 툭툭 차기도 하고 사람이 차고 그래서 막 쭈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볼품없고 지저분하고 뭐 그런 그릇인데 저는 양은 그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쓸모없고 저는 어려서부터 학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항상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늘 불량 학생이어서 이 걸상을 들고 복도에 서 있거나 화장실 청소하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나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또 군대를 갔더니 또 그렇게 때리네요. 요즘은 학대 이런 건 뭐 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유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들다. 그리고 근데 내 인생은 이렇게 쭈그라져 가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됐나.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주님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제가 그분을 안 후부터 그분을 내 마음에 이 양은 그릇에 오신 쭈그러진 양은 그릇에 오신 보배로우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지켜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도 쓰나요? 뭐 흙수저 아니면 뭐 나무수저? 아니면 또 뭐 요즘 얘기로 말하면 뭐 스펙도 되겠네요. 금그릇은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흙수저는 뭐 저 같은 사람, 저 흙수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건 그거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깨끗하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근데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가 끊기 힘든 우리의 어떤 못된 습관이나 행동 뭐 이런 걸 억지로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깨끗함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19절은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관 터가 섰다. 하나님의 경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관 터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 깨끗함입니다.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을 때야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그 그릇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누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죠. 근데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려 죽여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달린 것을 믿어. 거기에서 끝나시는 겁니까? 그건 세상의 종교도 다 하는 일입니다. 죄사함.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에 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을 믿고 보니까 나도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것. 내 옛사람, 아까 말씀하신 그 내 옛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나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때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 그 사람은 아무리 지금 헤매고 살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은 그 안에 자기로 꽉 찬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잘해보고, 내가 좀 더 나은 스펙을 쌓고, 내가 뭘 좀 잘해보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내 꿈 이뤄보고. 그래, 그런 걸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사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꿔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질그릇 안에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나를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를 보면 자괴감만 들고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오겨 쌓이게 되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가슴 아픈 소리를 내서 우는 일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내가 벼랑 끝에 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요. 나 때문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분. 그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이 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배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 질그릇에 내 몸에 가졌는데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어떤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내시고 그 어떤 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죠. 이 생명,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로 비유하죠? 겨자씨. 겨자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누룩은 빵덩이에 섞었더니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 전체를 번지게 하는 것. 겨자씨가 나무 전체를 커지게 하는 것, 퍼지게 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적용을 해봅시다. 내 삶에 그분이 커지는지, 내가 커지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모신 그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을 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자꾸 커갑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밭에 그 다이아몬드가 묻혔어요. 만약 이 예배실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묻혔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리고 정말 좋은 진주를 장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진주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장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복음도 그래요. 이 복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대. 너 그거 믿어줘? 근데 정말로 오셨대. 근데 그걸 확증할 수 있는 사건도 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렇게 이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복음입니다. 기쁘죠? 기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는데, 저 같으면 여기 이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진짜 이만한 거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돈도 없지만 뭐 내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도, 갑부를 동원해 가지고 이 건물을 다 사겠어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걸 사겠어요. 근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정도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대.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죠. 찬양하죠. 근데 잠깐, 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안 살까? 의문스러우세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주장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내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고, 내 자식이 잘되게 하려면 잘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 빵빵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11조하고 기도하고 다 할 테니까. 하지만 내 삶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겁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내 전 삶을 그분에게 드리기 싫어해요. 팔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나로 꽉 찬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있겠습니까? 단지 기쁠 뿐이죠. 알아. 여기 법에 묻혔어. 내 전 재산을 파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싸구려 복음에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살 줄도 모릅니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많은 양을 데리고 있죠. 근데 그 양들은 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어느 한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없어요. 다 들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양도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목자가 이렇게 따라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음성이 들리나요? 내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내 소리를 듣고 따라가죠. 근데 선한 목자의 음성은 이 안에 있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꿈꾸려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판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 된 죄, 이분을 내 마음에서 배척한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듣기 싫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폐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지금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입니다. 화평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